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편지라는 것이 또 처음 시작할 때도 문안 인사로 시작하지만 마칠 때에도 문안 인사로 마치게 되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받게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신을 도와줬던 많은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장에도 약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물질로 돕고 물신양면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콘,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집사, 배집사입니다. 이 배집사가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데 자매라, 여자입니다. 여자. 당신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철학자들은 모여서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할 정도로 여자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기 37명의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인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로마 교회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택배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택배로 로마 교회에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 아닙니다. 그때는 양피지, 양 가죽으로 돼 있어서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이 두루마리로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짐. 그리고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러 날을 걸려서 갖다 줘야 되는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베베 집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로부터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많은 또 손길이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 옆에 베베 집사와 같은 많은 도움의 손길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를 예의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움을 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줬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유명하죠.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부부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은 그 집 자체가 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였다는 거죠. 주일이면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가정이었고 또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에베네도를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내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또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우르바노와 스타우구에게 문안하라. 아벨레에게 또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아리스토블로는 귀족인 것 같아요. 귀족. 앞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귀족과 노예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헤로디온, 나게수의 가족,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 아순그리도, 블레고는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문안할 것을 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그들에게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하지만은 그때는 서로 입맞춤이 인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참 좋았겠다. 그때는 그게 이제 인사법이니까 막 그랬겠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단들,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막으라.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를 내 배야 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챙기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 사이비, 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이 로마 교인들의 순종이 소문으로 퍼졌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인들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지 그 소문이 이 고린도에까지 퍼졌다. 참 기쁘고 고맙다. 그러면서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 악한 일은 눈길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문안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안질이 있었거든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글을 쓰기 어려우니까 불러주기만 하고 사실은 대피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양피지에다가 대피를 하는데 그 대피를 하는 사람이 바로 더디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마지막 한 문장 자기 이름을 놓습니다. 내가 대피를 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에라스도 구아도도 문안한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음과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비밀이 예언자들의 글로 공개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서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장소를 내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편지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봉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제가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왕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거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잠깐 경고하고 넘어갑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는 대단히 강력하게 그들을 대처하도록 경계하고 또 몰아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아직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들어오려고 계속 그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 교사들의,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나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한번 들어봐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편을 나누고 서로 다투게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몇몇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고 아주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다른 교회를 멸시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합니다. 너네는 몰라. 우리만 알아. 나만 알아. 너희는 참 무식해.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사랑하게 합니다. 존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14장 15장에서 살펴봤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바울은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짐을 져주고.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의 차이는 뭐냐? 거짓 교사는 계속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반면에 참된 교사는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과연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가 다투게 만드는가, 이걸 보면 그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여러 사람을 추천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16절에 아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앞장에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교회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은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지, 저런 사람이 교인이지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어떤 모임 같으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슨 뭐 동창회니 반창회니 무슨 세상 모임 같으면 야, 네 꼴 보기 싫은데 안 가 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배움이 달라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로마에, 또 로마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생기기 전에는 귀족들은 귀족들끼리만 모여서 어울렸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교제를 하고, 또 노예나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나 이제는 함께 모여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귀족과 노예가 함께 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로마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걸 보고 하나가 되라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귀족과 노예,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쪼록 기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